성도님들 2024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마지막 한 주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내려고 대단히 애를 썼는데 해마다 저는 징크스가 꼭 마지막 안식일에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부터 이게 콧물이 수도꼭지 튼 것처럼 줄줄 흘러가지고 건강한 컨디션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우 정말 죄송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건강하게 한 1년을 또 한 주간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친구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대장암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걸렸는데 또 재발돼 가지고 사실 굉장히 생명이 지금 그렇게 위급한 그런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와 건강한, 비교적 그렇게 암에 걸리지 않고 뭐 그래도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달랐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 사소한 이야기고 나는 오늘 내 생명에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 제가 조용해졌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 외에는 다 나머지 것들은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오늘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을 모든 것을 위해서 이혼하고 부동산 다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을 다 해놨고, 그리고 자기는 준비된 가운데서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1년을 보면서 되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나에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더 생명이 주어진다면,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좀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평범한 주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2024년을 보내며 그래도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고 사랑스러운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갖자, 이 정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가 정확히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과 정말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확히 대상자가 뚜렷하게 있어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은 가치 있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다 무상하고 부질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정말로 내가 챙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그림에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사파로 그린 그림과 함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하박국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박국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늘 아버지께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대상자가 뚜렷한 우리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신체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올려주세요. 예. 이 그림이 지금 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을 그냥 이 영상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화를 냈을 때 거의 즉흥적으로 이제 화를 냅니다.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보다는 그 순간적으로 이제 분노가 이렇게 올랐을 때에 심장과 혈관이 아주 요동칩니다. 그리고 신체의 근육에 이 물질이 전달되면서 근육은 경직되고 초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과 또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속에 내 중추에 그 전달이 되어서 거기에 도파민 또 그 다음에 엔돌핀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몸 전체는 심장 박동뿐만 아니라 혈류의 흐름과 모든 신체의 움직임이 안정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체는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화라든지 이런 분노는 몇 초 사이에 순간적으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겉으로 표현하게 될 때 좀 참는다 할지라도 사실 이미 마음속에는 분노의 게이지가 아주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표정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감사하기로 늘 마음을 먹고 또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계시다고 하는 사실, 나는 그분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즉시 그 우리의 모든 감각 기관을 성령께서 조절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생으로 따져봤을 때 이 결과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보게 될 때 그렇게 살아온 사람과 그 다음에 약간만 해도 건드리면은 화를 내거나 분노가 올라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정말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정말 실제로 그 감사의 그 반응 몸의 전체가 그렇게 감사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와 성경 말씀은 여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힌트를 그리고 요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슷한 설교를 제가 1년 반 전에 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1년 반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0개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약속한 것을 못 지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5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2년 정도 되는데 매일 제가 이제 감사일기를 쓰는데 저에게는 상당히 저 자신에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고 오늘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 5개를 채우려고 하니까 한참 생각해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감사할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이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저 혼자만 쓰고 있습니까? 예, 아마 우리 이 장로님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예, 제가 권하는 바는 혹시 안 쓰셨던 분들 가운데서 내년에 새해에 하루 5개라도 감사일기를 쓴다면은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는 뭐 한두 번 들은 설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천하면은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읽어보면은 괜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해결돼 있고 걱정한 것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내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실천하는 것, 또 이렇게 막상 이렇게 노트 글로 적어 보는 것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또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박국서의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강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봉사했던 그 시기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자,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이제 침략으로 나라가 거의 기울어져 가고 있고 희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암울한 시대에,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배도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자로 부름받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봉사하기 시작할 즈음에 요시야와 다른 몇 사람의 기억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 즉시 내리막길을 갔습니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정말 나라의 멸망을 재촉했고요. 백성들이 타락의 늪에 빠지고 있었던 때에 그가 선지자로 이 일을 하게 될 때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어떨 때는 조롱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상태가 이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이건 단순히 먹는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바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했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음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순종하면서 자신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언젠가는 일으키실 것이고 신실한 종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임 장로님께서 야간에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될 때, 목사님, 제가 야간에 태우는 손님들을 보게 되면은 소돔 고모라가 저 먼 데 있지 않고 제가 소돔 고모라 안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느낀다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들이 밤에 정말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되고
그 다음에 취객들을 태우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정말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이 눈앞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세상에 불법과 법이 구분이 안 되고 도덕적 이 게이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윤리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법대로 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시간을, 은혜의 기간을 유예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 몇 명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멸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봅니다. 하박국 선자의 심령으로 우리는 재림교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은혜의 시간을 유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제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머지 모든 이야기는 사소한 것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만 챙기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은 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감사일기를 통해 새 삶을 얻게 됐다고 말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서병수 씨. 그의 하루 역시 감사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아내가 배웅을 해줘서 고맙다. 또 출근할 때 통근버스를 타고 앉아서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는 회사에서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른 새벽에 내가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거에 감사한다. 3년 전 우연히 시작한 감사일기 쓰기는 서병수라는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웃는 낯으로 아랫사람들을 다독이는 그의 모습을 3년 전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요. 항상 입에 욕이 달렸어요. 항상 욕이었고 그 다음에 항상 술, 항상 그 다음에 느낀 게 이제 권위의식, 항상 뭐 가정에서는 뭐 내가 왕이다 이런 거. 예전에는 주위에 온통 적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같은 동료고 거의 형제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를 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뭐 도와줄 일 없는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와, 됐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건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퇴근에 돌아온 서병수 씨를 몹시 기다렸다는 듯 온 가족이 반겨주는데요. 그러고 보니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상한 족자들이 눈에 띕니다. 이게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쓴 감사 족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동안 마음을 전한 흔적들이라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가족 행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저희들 감사 쓰는 게 이렇게 이벤트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떤 행사? 생일날, 주로 생일날 이제 가족 구성원이 전체가 그 주인공한테 다 적어주는 걸로 그렇게. 이 가족에게 감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멋진 미소,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다 감사할 거리가 됩니다. 미처 벽에 걸지 못한 감사 편지들은 장롱 안에도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병수 씨도 처음에는 감사 편지를 쓰는 일이 어렵고 탐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그런 사내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몰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그 교육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썼습니다. 솔직히 강제로 그걸 써야 잘 수 있다 그래 하니까 마지못해 썼거든요. 근데 적다 보니까 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내면의 세계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나는 아내한테 상처만 주고 살았구나. 100가지가 넘게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준 내 아내한테 나는 정말 나쁜 남자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땀 많은 신랑 손수건을 항상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멋지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믿을 것 하나 없는 나를 믿고 보따리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와준 당신 감사합니다. 못된 망아지처럼 날뛰는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몇시 와요 막 이런 거 회식한다든지 이러면 미리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전화 안 와서 제가 전화하면 왜 전화하는데 이러면서 폴드폰, 옛날에 폴드폰 있잖아, 이게 탁 부숴버리고 그랬어요. 예. 거의 뭐 핸드폰 가게에서는 완전히 VVIP 고객이었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부셔버리고요. 집어 던지고 확 그래도 분이 아프려면 망치로 뚜 부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정말 그렇게 성격이 좀 난폭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거칠었고 진짜 욱하는 성질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면서 아이들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위축돼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누구보다 밝고 구김살 없는 아이들로 변했는데요. 남매 간의 우애, 부모님과의 관계가 남다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둘째 딸 진경이의 변화가 눈부신데요. 목소리도 작고 매사에 소극적이던 아이는 얼마 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자신감 있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아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거라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빠가 보내주신 거 읽고 넘겼는데 나중에 계속 보내주시니까 저도 답장을 하게 되고 계속 쌓이니까 집안 분위기도 바꿔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작지만 아빠의 난폭함을 그냥 부드럽게 바꿔준 그냥 작은 마법 같아요. 저희 집 얘기하면 되게 부러워해요. 어떤 거 보여요? 가족톡 있는 거 되게 가족톡 있는 거 부러워하고, 신기하고. 아빠 재밌다고, 엄마도 재밌다고, 엄마 아빠 잘해주니까 좋겠다고, 가족 집안 분위기 화목해서 좋겠다고. 그죠. 감사의 마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힘을 직접 경험한 서병수 씨 가족. 이들은 행복의 비밀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그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 인생뿐만 아니고 제 가족의 인생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확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 우리 자녀들을 보셔서 아시지만 확 달라졌습니다. 주변의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예. 여기에 뭐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방송이니까.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이 표현을 한다면은 여기 서병수라고 하는 이 남자, 48세의 남자보다도 저는 몇 배나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 좋은 거지라고 하는 거하고 자기 그 마음에 있는 거를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그걸 가지고 입술로 또 기도를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연세 드셨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뭐 5개 아니더라도 한 2-3가지라도 이렇게 쓰기 시작하게 되면은 모든 면에 대해서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한번 실천에 옮겨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엄청난 감사의 내용들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옵니다. 뭐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서병수 씨가 아주 그냥 그 벽에다가 아주 도배를 하듯이 그렇게 크게 다 차지했는데 저희들은 그보다 10배나 더 많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정말 실천하고 또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있는데 제사는 매일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닙니까? 6개월마다 뭐 1년마다 한 번 드리는 대속절 제사도 있습니다만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보니까 매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단순히 자신의 마음 컨트롤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바로 구원을 얻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이 제사가 즉 이 예배가 충만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질 때만 받았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가 아니면은 모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감사의 제사가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 200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은 받을 것을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 한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속 우리의 의무를 진행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도로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 줬다가 빼앗는 것도 있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면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조와 선지서 470페이지에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것들을 감사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에게서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주기로 한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갈 때는 사실 거두어 가시는 분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주고 가야 편한데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안 받는다고 한사코 거절하게 되면 가져온 분이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받아주면 더 좋은데 그런데 절대로 안 받는다고 뭐 뇌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는데 그분께서 주시지 못하고 발걸음을 되돌려서 다시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는 것을 거부했거나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화이트분의 자서전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하늘의 원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하늘의 장부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화이트분의 계시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 책들이 그분 앞에 있었는데 그 표지에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이는 금글씨로 하늘의 원장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이 원장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진리를 믿는다 공언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장의 한 페이지에 충성이란 제목 밑에 나의 남편의 이름이 있었다. 화이트분이 직접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와 성품과 우리가 경험한 모든 사건들이 나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나의 마음에 인상적이었던 몇 가지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나의 남편의 굽힐 줄 모르는 강직성과 옳은 것을 옹호하고 그런 것을 정죄하고 탁월한 용기를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와 같은 확고부동한 태도와 결단성이 이 사업의 초창기에 필요되었으며 또 사업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전해 나아감에 따라 필요되었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원칙의 일부라도 양보하는 일이 없이 진리를 굳게 수호했다. 가장 친한 친구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원칙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굳건히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열적이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 대담하고 두려워하시는 기질의 소유자였다. 이런 기질 때문에 그는 때때로 피할 수 있었을 뻔한 어려움에 봉청하곤 하였다. 어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게 될 때는 항상 저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쉽게 물러서게 되면 바로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 제임스 화이트는 이 초창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확고부동하고 진리에 있어서 정말 굳건히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는 사실 개인의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런 일을 해야만 하였다. 자기 남편은 그런 일을 하였다. 그래서 때때로 엄청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령께서 도우셔서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하나님 뜻에 맞게 했고 나중에 또 화이트 부인의 계시를 통해서 그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도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판 사업과 그 다음에 먼 장거리 여행을 가서 설교하게 될 때 화이트 부인 자신도 몸이 굉장히 연약했는데 자기 남편이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지 못할까 봐 정말 간절히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설교를 하고 그런데 그런 병약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놀라운 회심자들이 생겨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이 화이트 부부의 이 활동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서운함도 때로는 괴로운 일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믿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결과는 항상 좋았고 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록이 하늘의 원장에 이 제임스 화이트처럼 그런 좋은 기록으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신 예수님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원칙에 굳게 서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은 뒤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화이트분이 직접 본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기심이란 대제목 하에 다른 죄들이 속해 있었다. 모든 난마다 제목이 있고 그 사람의 이름 반대편, 곧 죄의 제목 아래 해당되는 난에는 작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 가운데는 또 제목이 이기심, 탐심, 야심, 질투, 부절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2024년도에 우리의 부끄러운 기록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지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해를 맞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 시간에 대한 이 출발은 과거를 깔끔하게 청산하고 가야 새로운 출발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가득 차서 나는 이렇게 외쳤다. 화이트 부인이 말한 겁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을까? 누구의 두루마기가 오점이 없을까?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감히 흠이 없을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정말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아닌 내 자신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하늘 아버지께 용서받으시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사의 일기가 되겠고요. 또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것. 제가 성경 필사하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니까. 다른 거 이게 이제 줄을 맞춰서 이렇게 성경 필사하는 그 노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이 있고 이제 글씨가 옆으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 밑으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성경 필사 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쓸 때는 안 틀리게, 왜냐하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정신 1도 하사불성, 집중을 해서 아무 다른 생각이 없이.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정신이 아주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말씀만 생각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성경 필사를 많이 하시고 또 제 친척 가운데도 90이 넘으셨는데도 제가 가면은 자랑하려고 하여튼 막 꺼내 놓습니다. 그때 가서 잘 봐줘야 됩니다. 왜냐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기다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집에 세배하러 오면은 그런 거 안 꺼내지만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 손자 빨려는
목사들이 딱 세배하러 가게 되면은 그거 다 꺼내놓고 일장 연설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신 집중을 해서 이거를 쓰게 되면은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올 2025년도에 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장로님께서 안교장이 굉장히 큰 상을 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장로님에게 산불을 선물을 했는데 장로님은 저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하라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안교 교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말 완전히 통달 그것에 대해서 한 줄만 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을 완전히 정말 먹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제가 또 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은 성경 지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 병원에 가서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건강이에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신체로도 건강하고 이것도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의 신 읽기. 재림교인이 예언의 신을 읽어야만 신앙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손의 신앙의 이 퀄리티 질은요 정말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이 이 재림 성도의 신앙은 차원 높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 주어진 예언의 선물을 열심히 읽는 자들은요 딱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압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보게 되면은 그 읽은 예언의 신의 말씀이 그냥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 나오고 또 그렇게 살아요. 예언의 신만 알면은 오히려 이 정죄하는 사람은 그런데 앞장설 수 있어요. 보니까 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의 경험을 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입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예언의 신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2025년도에 각자 정하는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새벽기도 시간에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신 읽기에도 또 하나의 정말 목표를 정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누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저기 김성희 집사님께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이런 걸 한다면 받는 사람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세 90이 넘으신 분들께서 교인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늘 전화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전화를 하는 입장에 설 때 받는 것보다 전화를 하게 될 때 더 기분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금요일 날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보다는 잘 있냐고 안부 전화하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님이나 교회에 오신 손님이나 초신자에게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진심이 담긴 문자를 보내준다면은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을 실천을 하는 자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사자가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시편 136편에는 감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전체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앞 5절과 뒷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23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7절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시편 136편 27절은 우리 성도님께서 써내려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니까 기도하고 명상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인데 기도하고 명상하지 않으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명상하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샘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령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맑은 샘물이 이 속에서 나오는데 언어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이게 만종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만종이? 만종은 종은 종인데 늦게 치는 종소리, 늦게 치는 종입니다. 늦을 만자죠. 자, 저는 여기에 이제 이 두 부부가 가난한 농부의 부부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에 정말 더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 지금 여기에 감자를 담은 바구니가 밑에 있습니다. 감자를 캐고 있다가 그 바구니를 놓고 오늘 이렇게 감자를 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멀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종, 종소리가 들려올 때 캐는 감자를 두고 부부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작고 소박한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이 모습이 불후의 명작이 되었고 보는 사람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마포구의 성령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대단치 않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캔 감자에 대해서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소원에 대하여 하늘 아버지께 한 마음으로 부부가 기도하고 그것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그 시간이 되게 되면 영락없이 이것은 규칙적으로 매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사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 하늘 아버지께 영원히 감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